오늘은 성탄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성탄절 오늘 예배 우리 드릴 때 어떤 영상을 좀 쓰면 좋을까 해서 찾아보던 중에 유튜브에서 이런 검색어를 봤어요. 이제 제목이 이랬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인데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를 왜 이렇게 일찍 하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나 좀 보자 그러고 제목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이, 전체 제목이 이랬습니다. 실시간 방송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음주 방송,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방송, 라이브를 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죠. 이 방송의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탄절, 그런 크리스마스와는 다른 의미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가 할로윈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또 분장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그 의미가 어떤지 잘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은 노는 날이다, 술 먹는 날이다, 뭐 이렇게 즐거워하고 선물 받기만을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입니까?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여자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맞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얘기해요. 본체. 본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투명한 유령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맞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왕 이 낮은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왕 오실 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좀 멋있게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왕이라든지 아니면 장군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멋지셨을까, 얼마나 위엄 있으셨을까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존중받지도 못했고 또 매우 가난한 노동자였던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심지어 태어나셨을 때 산부인과, 병원, 의원, 하다못해 주막, 여관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은 동물들이 머물고 생활하던 마구간, 그리고 침대가 아닌 말구유, 말 먹이통 위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명품 도시, 특례시, 광역시, 서울시, 수도권 이런 곳이 아니고요. 중심에서 벗어난 변두리, 그것도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오셔야만 할 텐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아주 낮고 천한,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형적으로 낮고 천한 상황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억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낮고 천한 상황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만 할 마땅한 권한, 권리, 유익, 즐거움, 기쁨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만 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자라면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조건절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 1절 말씀처럼 무슨 권면을 받았거나 무슨 위로를 받았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거나 긍휼이나 자비를 너희가 얻었거든. 이건 다 뭐인 줄 아십니까? 감사, 또 기쁨, 또 행복.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감사와 기쁨과 회복과 모든 교제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갖고 있는 특권이다? 신자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많이 누렸거든,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방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는 날로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신자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자, 보세요. 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자,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자, 보세요. 우리는 각자 다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맞아요. 나만 잘 살고 싶은 마음. 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또 하나는 비교 의식이 생겨요. 나는 잘 되면 좋겠고 남보다 더
좋게 되면 좋겠다. 때로는 반대로 나는 왜 저것도 못하지? 라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왜 저것만큼 못하지?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릴 때 우리는 비교적으로 나는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걸 통해서 내 만족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특별히 신자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형제들과 자매들끼리 또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저 사람보단 내가 너무나 잘해. 라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 이런 마음일까요? 이 마음도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게 될 거잖아요. 그죠?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하는 저 친구를 이웃을 만드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영혼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너무나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탄을 지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큰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큰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과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2023년 더 행복한 교회 그리고 2023년 목회자인 저희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목회자의 가정이니까,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마땅히 그런 사랑을 누려야만 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커다란 잘못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나가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4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일,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먼저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내 인생을 돌보는 것처럼 누굴 돌보아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닌데, 남의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돌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힘쓸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엄마와 아빠들, 또 엄마와 아빠들 뿐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앞으로 많은 청년들, 많은 언니, 오빠들 만나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고, 또 일을 한다고 해도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전보다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앞으로 내 인생 10년 후는, 20년 후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방식을 택하는 줄 아십니까? 각자 도생.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 한 사람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도생의 이 시대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만 책임지면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책임져 주고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있는지 잘 살고는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서도 나눠주고 다른 사장님들은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돌보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부터 우리 읽는 말씀인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손해죠. 손해예요. 손해. 여기까지면 손해예요. 그런데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실 것을 선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돌보는 자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아, 내가 이와 같이 낮고 천한 아니면 누구를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결국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야. 그래서 언젠간 높여주실 거니까 우리 한번 투자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낮아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신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지만 그렇게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자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성탄절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여행하는 날이 아니라 또 성탄절이 나의 기쁨과 만족,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을 동사로 여기시는 어떤 동사냐면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는 어떤 사랑의 액션을 취하는 성탄절 동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